오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지금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누가 어떤 말을 조금만 한쪽으로 편향되게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쉬 받아 넘기지를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의 논리를 가지고 그를 향해 비난을 서슴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또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정말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이런 시류에 편성해서 좌파 우파 이렇게 둘로 나뉘어 너가 옳다 내가 옳다 그렇게 서로 자신의 옳음을 주장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슬로건처럼 Return to the life,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시대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말씀 속에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거의 대다수가 보수든 진보든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만큼은 그런 정치적인 성향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념을 따라 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본문 22절을 보십시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 일대에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것이 다 수도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비하지 않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 정말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다시 경제는 위축되고 서민들의 삶은 고달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책임을 씌우기 위해서 분위기를 몰아가고 또 여야는 이것을 정쟁거리로 삼아서 서로를 비난하는 이런 모습으로는 전혀 해결책도 예비책도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위기 상황에 노출될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나의 허물과 죄악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깊은 묵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심령에 뿌려지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사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적대감이나 분별주의적인 경향이 더 이상 내 삶에서, 내 성품 속에서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주님의 다스리심을 소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희생 제물로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했던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결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점점 멀어지게 된 우리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함이요, 우리 인간 사회의 만연해 있는 미움과 반목과 분쟁과 파벌을 극복해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는 세로막대기와 가로막대기가 만나서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연결시켜주는 세로막대기, 내 이웃과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가로막대기, 이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현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이면 좌파, 비판적이면 우파, 이런 이분법적 편가르기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내고자 애쓰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정책적인 성향은 진보일 수도 있고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는 보수가 되어서도 진보가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단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공의가 아니라, 보수의 공의가 아니라, 진보의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애국이요 애족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는 우리 장성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소망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본문 23절 읽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지난 20세기 말부터 이 지구촌에 대두되었던 것이 바로 성공학입니다. 많은 책들이 나왔고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강연과 강의를 했었습니다. 이 성공학의 핵심 개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 꿈꾸는 바를 그림으로 그려내라는 것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시각화 작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장들을 우리가 가만히 듣고 있노라면 이 또한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임을 쉬이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공학의 논리를 우리의 신앙생활에 개입을 시킬 때 우리의 믿음을 추상적인 개념, 이론적인 개념으로 계속 방치해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결코 신앙생활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믿음의 실체를 그림으로 그려내어야 합니다. 시각화 작업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지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임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자신 있게 누군가에게 일목요연하게 그림 그리듯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소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또다시 사람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경제보다는 방역이 우선이다 하는 그런 정책을 내세워 곳곳에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종에 따라서는 엄청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부로서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내린 결단이겠지만, 이로 인한 서민들의 탄식 소리는 어쩔 수 없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그런 직종과 연관되어 있다고 우리 역시 힘들어 못 살겠다. 왜 이 직종만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힘없는 서민들만 이렇게 못 살게 구느냐?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주저앉아 버려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 절망적인 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보고 소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몫입니다. 여러분과 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재산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집안 대대로 장수하는 집안이고 나도 아직까지 병원 신세를 한 번도 진 바 없는 그런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여러분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서 그 자녀들이 승승장구하는 그 모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언제나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소망이 된다. 이것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의 메신저, 소망의 메신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한 격려를 원하십니다. 24절 보십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연예인 강호동 씨가 근자에 유행시킨 말 가운데 하나가 나만 아니면 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대한 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는 방관자 효과와 직결된다고 지적합니다. 일명 구경꾼 효과라고도 불리는 방관자 효과는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저 지켜보기만 할 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017년 7월 강주의 한 대로변에서 어떤 여성이 남성에게 30여 분간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른바 데이트 폭력이 대로변에서 벌어진 것입니다. 여성이 전치 7주에 달하는 상처를 입을 정도로 폭행을 당하는 동안 그 누구도 이 폭행당하는 여자를 보호하려 들거나 폭력을 가하는 남자를 제지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수십 명이 그저 둘러서서 구경만 하는 것입니다. 그저 끌끌 해만 찰 뿐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아니면 돼라는 사고방식이 이런 몰인정한 사회를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한국말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 나라는 1인칭 단수 대명사가 들어가야 할 상황인데 우리는 말을 할 때 별 생각 없이 우리라고 하는 복수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볼까요? 누군가에게 나의 어머니를 소개할 때 서양인들은 정확하게 my mother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의 어머니 그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친구에게 자기 어머니를 소개하면서 우리 엄마, 우리 어머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독자임에도 불구하고 표현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의식 속에는 알게 모르게 공동체 의식이 잠재되어 있다는 하나의 단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랬던 우리 민족이 언제부턴가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헌금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월세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개척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 장성교회가 그들에게 소망의 마중물이 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일이 8월 마지막 주일로서 사랑의 주일입니다. 이번 달 사랑의 헌금에는 남다른 의미를 담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폭우로 인해 어려움에 처하게 된 우리 주변의 교회들과 이웃들을 돕는데 이 사랑의 헌금을 사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가 사랑의 헌금에 힘써 왔던가는 다른 차원에서 정말 어렵고 힘든 우리 주변의 교회들, 우리 주변의 성도들, 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손을 펴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 예배에 오늘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정말 이 사랑의 헌금에는 꼭 어떤 형태로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상호 간에도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가 되고 나아가 우리 이웃의 교회와 성도들을 격려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명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아멘하는 우리 장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포항에 있는 큰 교회들은 이미 이 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시행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기도 중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다들 급하고 바쁘다고 지금 다 힘을 써버리면 이 코로나 사태는 계속해서 이어져 갈 터인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고 그때에도 여전히 도움을 필요한 우리의 이웃은 있을 터인데 그때는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나서는 이때에는 우리는 조금 뒤처져 있다가 이제 2차, 3차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나름의 힘을 모아서 그들을 돕자. 기도 중에 생각해왔던 일입니다. 이제 2차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을 보십시다.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내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바로 그 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CCM 중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훗날 우리가 주님을 뵙게 되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마치 영화를 보듯 쭉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일생 가운데 어느 부분을 집중해서 보여주실까요? 제 생각에는 내가 신앙을 지키기 힘들었던 그 상황과 관련되어 있는 시기의 영상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제 추측이 맞다면 아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장차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봐야 될 영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포스트 코로나 이후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코로나 상황이 설령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후에는 또 다른 형태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할진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핑계대며 맥을 놓고 주저앉아 있어 버리는 것, 이거 결코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 달로 종식되어진다 하면 저부터라도 우리가 위험의 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소나기는 피해가는 것이 상수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온라인 예배를 제한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이 코로나가 두려워서 모이지도 못하고 예배하는 일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신앙의 길에서 점점 이탈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방역과 관련해서 내가 해야 할 도리는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코로나에 짓눌려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코로나에 짓눌려서 스스로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어버리거나 스스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실 마귀에게서 이 코로나 사태보다 더 좋은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교회의 권리를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고 확산 방지라는 명분하에 예배를 해방할 수 있으니 마귀에게 이런 호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귀는 아마도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되었다, 한국 교회 이제 무너뜨릴 수 있다, 그렇게 춤추고 있을지 모릅니다. 이런 때에 우리는 오히려 마귀의 허를 찌를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흩어진 후에는 나의 들은 바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귀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며 이게 내가 기대했던 바가 아닌데 그렇게 말하며 당혹스러워하도록 우리는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귀하지 않으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그 누구의 영혼이 천국까지 안아도 될 영혼이 있겠습니까? 그러할진데 우리는 소망 중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마치 그림으로 그리듯 생생하게 내 내리 속에 간직하고 그 소망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